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당에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온 마음을 열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또한 지금도 중보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담대하게 예배하고 아뢰고 그리고 은혜를 구할 수 있사오니 주여 너무너무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옵소서.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다시 일어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욕심과 경쟁과 속임수와 포악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주의 십자가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주권으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엎드려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우리 마음에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뜨거운 열정 사명감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보리산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수순이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힘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며 율류가 가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며 율류가 빠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는 또 오늘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때로는 아파도 가난해도 고난스러워도 고통스러워도 주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가게 하소서. 결국에는 부활의 권능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은 경쟁과 싸움과 강함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뭔가를 가져야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는 십자가를 붙잡게 하소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험하게 보일지라도 주님 그 길 가게 하소서. 가난과 고난과 아픔과 주의 희생이 있을지라도 이 길 가게 하소서. 이 길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이 십자가의 길 걷게 하사 부활의 권능을 맛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소서. 강함을 자랑함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숙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상하지 않게 돌보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이 아니 마지막 시간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나의 영혼이 잠잠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 원수를 피하는 경고한 망대이십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소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여 반석이십니다. 오늘도 잠잠히 기도 영으로 채워주시고 구원 소망 나타내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주위의 모든 악령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시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삶의 무게가 힘들어 기도할 때 주님은 내 등 뒤에서 터덕여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삶이 위축되고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모니터에서 노래와 각종 춤, 광고로
정지판에서는 내 욕심만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루 종일 TV를 보아도 머리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입니다. 주님,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낫는 역사 이루소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는 우리 문백수 목사님 영과 강건케 하시고 가정도 지켜주옵소서. 형제교회 곧 프렌즈 교회도 어려운 일 없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윤 목사님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의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들에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시다. 네, 우리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경건한 삶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 절제, 미디어 절제, 이번 주간은 좀 더 탄소 배출 절제, 그리고 환경 생명 살림, 이런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만듭시다. 십자가의 길 특별기도 우리 2주간 3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금식기도도 하고 좀 절제하는 삶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다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교회, 나라, 온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제목을 저에게 카톡이나 여러 모양으로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요일마다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주세요. 요일마다 이렇게 다 분류해놨습니다. 열심히 기도 저도 하고 우리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가 4월 4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10주년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 격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 몸 성전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암송 구절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정유진 집사님 잘 지내죠? 네. 요즘은 제 일하는 것도 참 축복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주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큰 축복 받고 싶죠? 서로 축복합시다. 다윗처럼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처럼 사는 게 좀 주저가 됩니다. 요즘 시편을 묵상하는데, 야, 다윗의 인생은 참 고달프기 짝이 없어요. 늘 보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인생 후반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해서, 그렇죠? 반란으로 쫓겨다니는데 죽음의 위협을 늘 느끼는 굴곡진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은 좀 주저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왜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렇게나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이 이렇다고 그러면은 어느 누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면 일이 잘 되고, 그렇죠?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을 우리 눈으로 막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라고 말 안 해도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맨날 살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큰 축복들이 안 보이니 좀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러는 한 역사관이 있는데 신명기 역사관인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받고 죄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충성을 했는데도 왜 사울과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며 고생하니 이 신명기 역사관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의인이 받는 핍박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통의 문제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부활의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약함과 아픔이 예수님 안에서 이 축복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뭐요? 축복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발견됩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고난받고 그리고 이 코로나의 고통의 시간을 지낸다 할지라도 이게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도 원망할 필요 없이 용서해주고 주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권능으로 영광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가만히 보십시오. 용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소망과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전의 역사, 역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제일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제일 두려워하고 저주스럽고 혐오였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목에 걸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 십자가 사랑해, 자랑해 하지 않습니까?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신학과 신앙으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떠한 고난도 축복이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통도 십자가 안에서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의 일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 그때 지은 시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황망히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마하나임으로 피난 가서 쓴 시입니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가장 총애했습니다. 키도 컸고 얼굴도 준수했고 머리털도 아주 많고 또 유능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 다윗의 말에 너무 잘 순종해서 한때는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생각했죠. 그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아버지의 책사 아히도벨과 모략을 꾸민 것이죠. 이때 다윗의 나이 61였습니다. 다윗이 71에 죽었기 때문에 인생 말년에 그런 꼴을 당한 거죠. 피난 갈 때의 모습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참 비참하게 도망간 거예요. 그렇죠? 인생 말년이 확 꼬여버린 겁니다. 2절 볼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원어로는요 아타프, 수위를 입히다, 쇠약해지다, 실패하다. 다윗이 나 자신은 지금 수위를 입고 죽어서 무덤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시체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자기는 땅 끝에 와 있어서 제일 밑바닥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 땅 끝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절규하며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뜻이죠. 얼마나 처절하게 울부짖었을까요? 사실 다윗은 얼마든지 군사를 동원해서 발람군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발람군의 그 괴수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땅끝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다윗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기도하기보다 몸을 던져 자살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죠. LH 고위 간부가 벌써 2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피난처, 견고한 망대,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이거는 1차적으로는 성전을 뜻합니다. 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이 쫓겨나서 성전에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기쁨인지를 그제서야 다시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피난처이시고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피하오니 나를 살려주시고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에 머물며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고 서원합니다. 서원기도 참 이게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7절 읽읍시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그 서원을 잊지 않고 행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어떻게 되죠? 우리 옛날에 압살롬 기억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들이 많아요. 그래서 압사할롬, 압살롬 자기가 제일 자랑하는 머리가 풍채가 있죠, 그렇죠? 자랑거리는데 이게 상술나무에 딱 걸린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반란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식간에 이 서원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우리 다윗의 기도를 더 볼까요? 6절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아멘. 왕을 원수로부터 보호하사 장수하게 해달라고, 그 왕권이 후대에도 계승되기를,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대로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왕권을 회복하고 71살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갑자기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뀝니다. 7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바로 그가 누구일까요? 나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까지 바라본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견고히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주시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소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서원 기도로 자기 목숨에 빨리 죽지 않고 장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이제 내 후대의 왕권이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자기가 아니라 3인칭으로 걸어 바꾸어서 영원한 왕권을 이루어 달라고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도했지만 영원한 왕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한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인생 노년에 가장 큰 불행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땅 끝에서 절망만 하지 않고 기도하자 절망의 땅 끝이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땅 끝은 죽음의 자리,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바뀝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약함을 약함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읽어볼까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역설적인 진리를 알았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가난, 아픔, 고통 제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도리어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요, 천국 보고 온 것을 자랑 안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천국 보고 온 것은 무익하대요. 그래서 마지못해 딱 한 번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 중에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맨날 자랑하죠. 그러면서 막 온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천국 간증하며 열심히 대접도 받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이렇게 강함과 성공을 자랑하는데 이것은 교만으로 이어져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약함과 가난과 고난이 축복입니다.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약할 때에 능력이 머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약할 때에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면 우리 안에 힘을 빼야 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배불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약간 나아져도 기도하는 것이 약해집니다. 기도하는 게 약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지치고 삶에 문제가 많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힘든 시기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다윗도 절망의 땅 끝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일생 동안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섬기며 살겠다라고 서원할 수 있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서원하시겠습니까? 이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게 땅끝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인생 최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서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서원할 때에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땅끝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드리며 자신이 장수하길 기도했죠. 그렇죠? 왕권 이어지기를 기도했는데 갑자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지도 못한 후대의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런 예언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합니다. 아멘. 함께 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의 신비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약함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가장 약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을 때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약함의 상태를 인정하고 낮아질 때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많을수록 인생은 엉망이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땅끝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이 역설의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원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부활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임하면 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암이 낫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암의 권세가 짓누르는 사망의 권세 위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절망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불평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반대로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줄로 압니다.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시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평생토록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서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서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침하게 눈앞 가리덧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 약함을 자랑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고난이 결국에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지고 어려움 당하고 궁핍하고 그런 가운데 약할 가운데 있을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도리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가난함을, 궁핍함을, 고난을, 어려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고 사랑할 수 있기에 도리어 나에게는 이 고난이, 약함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활의 능력, 새로운 역사, 새로운 반전, 다윗의 땅끝에서 주님께 울부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 이루셨듯이 이제 저는 소원합니다. 온전히 온 세상,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사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온전히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 이거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고난이,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도리어 이 십자가 고난, 약함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너무나도 믿음이 없고 미련한 자여서 내게 조금만 먹을 것이 있고 내게 조금만 힘이 있고 내게 뭔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내 약함이, 나의 고난이, 나의 아픔이, 나의 인생 끝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모든 것 맡길 수 있다는 게 도리어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맡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이제는 일생을 주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을 붙잡으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함을, 가난함을, 궁핍함을, 고통을 싫어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 연약함을, 무능력함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에 도리어 축복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었듯이 우리가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고 기도하고 뿔부짖을 때,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땅끝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서원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의 반등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주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압니다. 남은 여생을 서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의 통로임을, 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부르시며 봉헌하십니다.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나이다. 주님, 이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사단의 뜻대로 우리가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맡기며 내 인생을 맡기며 오늘 이 예물을 드리며 올 일주일의 삶을 다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 또한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리고 섬기며 살겠다고 서원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 속에서 얻은 이 소득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치열한 삶의 현장, 주여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처절한 현장 속에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바라셔서 풍성함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세상에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이 난무하지만은 하나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온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물질이 부족하여서 건강이 약하여서 주님 섬기는 일이 없도록, 그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건강 주시고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리고 또한 훈련 잘 받아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시다. 약함을 자랑합시다. 약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약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자랑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약함 가운데,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가난 가운데 임할 줄로 믿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맡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나가기로 서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서원과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